오늘은 시험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 창세기 22장 사실은 1절부터 19절 말씀 22장 전체가 19절까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다,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큰 지도자, 큰 인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하는 민족에게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해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지만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련을 통한 시험을 우리에게는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용사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굳세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누리는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련 그리고 고난, 시험을 통과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많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자괴심을 가져요. 스스로 자괴심을 갖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김으로써,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원망하지 말고, 그거 누구 탓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희생양 만들어서 괜히 화풀이 하지 말고, 시험이 오거든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가는, 증거하고 드러내고 행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런 믿음으로 시련과 시험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시험을 피해간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시험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장 우리 펼쳤으니까 22장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이고 상처 주고 그리고 절망케 하려고 미혹해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미혹이 아니라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건 유혹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를 미혹돼서 미혹의 세력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미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테스트,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져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데 시험 준비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물론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시험 준비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쓰는 거지 뭐. 그죠? 내가 아는 만큼 쓰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여기에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뭐예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점수 이런 점수에만 관심 가지면 시험 보면 그 점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긴장하고요, 그냥 속에 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시험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몸이 아주 망가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의 시련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넘어지거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내면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로, 그것을 내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이것을 외면으로 자꾸 돌리면 왜곡되기 쉽고 자기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에 베드로서를 베드로전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서신을 쓸 때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 궁이 불타오르면서, 로마의 시가 불타오르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과 그 위세가 약해질 것, 그 왕권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며 자신 자신의 위치에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뭐해요? 희생양을 만들거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을 만날 때, 영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문제에서 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을 때는 내가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성숙이 없어요. 계속 희생양 삼으면 이게 뭐예요? 물길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누구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양을 찾아. 그러니까 이러면 믿음의 성숙이 안 일어나.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시련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외부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시험 받는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런 문제에 연약하구나.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면 자꾸 넘어지지? 이런 문제에 내가 왜 자꾸 상처를 받지?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내가 왜 자꾸 화가 나지?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내가 왜 무기력해지지? 그래서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과 혼과 육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 내가 혼의 문제, 영의 문제, 육신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이 오면 내가 넘어지는군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는 외부로 자꾸 원인을 해결하려고 외부로 원인을 찾고 외부로 자꾸 향하면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내면을 향해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며, 그렇다고 외부 세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세계를 정확히 보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어느 것으로, 무엇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일어났구나 하는 정확한 외부 세계의 현상을 봐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해결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으로 문제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올 때 나의 마음과 감정과 인격의 문제, 성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 문제, 이런 내면으로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성숙하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요. 항상 뭐예요? 레코드반에 상처가 나서 돌면, 한 바퀴 돌면 어때요? 계속 음악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 바퀴 돌면 그 자리면 또 제자리로 돌아. 쭉, 칙 하고 제자리로 돌아. 왜? 여기 그 걸리는 문제에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걸 성숙하게, 나를 성숙의 자리로 내 던지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치료와 회복의 주님을,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나를 강화시키는 이런 성숙과 성장의 자리에, 주님과 만남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는 강건한 믿음의 용사되게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외면을 향하고, 누구, 어떤 사건, 무엇, 자꾸 외면을 향했던 우리의 의도적인,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습관들이 보면서 다시 내면으로, 자꾸 내면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부족함은 없었는가? 주님과의 말씀에 내가 무장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내가 연약한 내면에 문제들은 없는가? 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뭐 이런 걸 자꾸 내면으로 돌려야 돼.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고, 현상을 분명히 보되 해결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내면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런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련이 제일 많았습니까? 언제 시험이 제일 많았어요? 시험이 언제 제일 많았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시험을 받은 게 뭐예요? 그게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걷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고 목자 되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그래서 거룩과 순결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의 부르심의 소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로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여 정복의 믿음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시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시험이 있는 것, 시련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단련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자로 세우셔서 세계를 주의 나라로 세우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내가 있는 자리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이 오거든 늘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걸 이기면 다음에 이런 문제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에 연약한 것, 그것만 오면 시험이 오는데 그거 이기면 다음에 그 문제 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면 다음에 그런 문제 나오면 이길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 넘어지는 게, 시험 받는 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넘어지는 데서 넘어진다니까요. 아주 낯선 곳에 넘어지질 않아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져.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시험은 뭐로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와요, 여러분? 연약한 것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부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하고 싶죠. 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빠져. 아니, 백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니까 거기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너무 미워해,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왜?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통치되지 않고 관계없는 삶, 내 이기심과 상처난 자아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이런 거,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고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온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싫어하는 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시험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용납과 사랑을 우리가 그냥 평소에 훈련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큰 환난과 시련, 시험을 당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깊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부터 이런 용납과 사랑,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잔잔하게 훈련함으로써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성숙의 길을 가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자꾸 방향을 틀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 방향을 틀어가면서 방향이 주님을 향해 갈 때, 그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방향을 우리가 틀지 않으면 사건과 사고가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갈 데 없고 할 거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이제 옵니다. 두 손 드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조절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도 그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착하다는 사람이 어때요? 감정이 터지거든요. 왜?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감정을 자꾸 풀어나가야 돼요. 쌓이기 전에, 가스가 차기 전에 가스를 자꾸 빼내줘야 되는 것처럼 이 감정을 자꾸 빼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자꾸 덮어. 그러다가 어느 구멍만 생기면 빵 하고 터지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바꿔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큰 일이 아니어도 주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나도 모르게 은혜에 젖어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나눔, 여러분 그 능력을 잘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궁금하신 분도 계셔요. 그걸 인정하는 분도 계셔요. 묵상을 나누는 것, 묵상하는 것, 날마다 뭐예요? 무슨 조정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시각 조정하는 거예요. 관점 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방향 조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으로 자꾸 관점과 시각, 세계관과 삶을, 인생관을, 인생의 방향을 자꾸 모든 일과 문제와 시간 날마다 주님 말씀에 자꾸 시각을, 관점을, 기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걸 나누는 사람들, 깊이 삶의 문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스스로 놀래. 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어느새 내 마음에 주님이 그리워지고 사모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민감한 영의 사람이 돼서 죄와 악과 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영향력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각 조정하고 관점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을 잡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부가 나누시길 바랍니다. 속해서 그걸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걸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눌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걸 믿음으로 나누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는데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험 받았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계속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계속. 여러분, 광야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도 계속 시험하셨어요. 사사기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시대도 하나님 계속 시험하셨어요. 누구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도록. 왕국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험을 받고, 그리고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계속 시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계속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계속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을 위해서 시험하신데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계속 시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라,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무슨 태도?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단련케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시험의 원인을 분명히 외부적인 조건, 내면적인 조건을 알고 이 문제 해결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장하게 될 때, 그때 외부 세계에서 오는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존귀한 인물들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거룩한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미진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분 간증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일정 기간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자기는 거룩한 부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인데 이 거룩한 부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의 사용의 근원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거룩한 부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국교회 거룩한 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간사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시험을 하셨는지 모른다. 이 시험이 오랜 시련을 통해서 그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부터 나의 삶에 새로운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그만 거 하나부터 하나님의 묻고 감동 주시는 대로만 순종한다. 집회도 뭐 요청한다고 가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하나님, 그 교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때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만 간다, 그런 거죠.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공급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마음껏 쓰는 재정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 그 시험을 우리를 믿음에 단련케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하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단련케 하신 뒤에 정금 갖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짧아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주님께 향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권세 안에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외부 세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흔들림 없이 아주 그냥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